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박나는 믿음 소유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유행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대박입니다. 믿음이. 이 본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박이 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위로 거슬러 가는 삶입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은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북대서양을 항해하는 큰 기선이 있었는데요. 기선이 항해하는 중에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하지만은 속수무책 막 거센 바람에 막 떠밀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근심스러운 승객들이 선장을 중심으로 갑판에 모여가지고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때 참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배 옆으로 한 빙산이 이렇게 폭풍을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는 수만 톤이 넘는 기선임에도 불구하고 세찬 바람에 가랑잎처럼 막 떠밀려 가는데 저 빙산은 어떻게 해서 이 태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바람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러는 것이. 그래서 승객들이 선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장님, 어째서 저 빙산은 이 엄청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대답하기를, 저 빙산은 겉보기와는 좀 다릅니다. 겉에는 10분의 1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물에 담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는 보이는 거고요, 92%는 바닷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다 밑에는 거대한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빙산은 바다 밑에 거대한 해류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그 어떤 태풍도 이 빙산의 흐름에는 영향을 못 주는 것입니다. 빙산은 오직 바다 깊은 곳에 흐르는 해류의 흐름을 따라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풍랑 속에 요동치 않고 깊은 바다의 해류처럼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은 대박나는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박나는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사라의 90세 먹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기 병든 하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병든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그렇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근데 백부장이 뜻밖의 뭐라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하인이 즉시 나았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그냥 그걸 나가서 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그냥 해도 안 되고 그 가진 돈마다 다 허비하고 이제 아무 효용도 없이 오히려 더 병이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를, 내가 저의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그 즉시 혈루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온 줄 자기가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을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말하는 걸 알고 두려워 떨면서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1.1로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 여인들 백부장처럼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 절대적인 그 확신이 대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대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박나는 믿음의 소유자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본문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비관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의지 없다 하고 긍정적으로 절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박을 이뤘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 입사 면접 시험에서 사장이 면접을 보는데 흰 종이에다 검은 점이 있는 종이를 딱 보여주면서 시험생에게 물어요. 여기에 무엇이 보이는가? 네,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그 흰 백지에 검은 점이 하나 있으니 유난히 눈에 띄기고 아쉽습니다. 몇 사람에게도 다 물어봐도 똑같아요. 다 그 점이 왜 있을까요? 그것이 아쉽습니다. 근데 한 수험생은 달랐어요. 네, 저는 흰 종이가 보입니다. 검은 점보다는 더 넓은 흰 종이가 유난히 보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 회사의 단점보다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많은 일을 할 생각이므로 그런 작은 점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장이 과연 그렇군 하고는 그를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큰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2명의 구두 세일즈를 보냈어요. 시장 개척을 해보라고. 근데 사장한테 전부 2통이 왔어요. 한 전부에는 아프리카에서 와서 보니까 구두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구두가 무언지도 몰랐습니다. 구두를 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예요. 근데 다른 전부에는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 구두를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두를 팔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여기서 구두회사 사장은 누구를 세울까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구두를 팔 수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보고한 사람에게 아프리카 구두 사장으로 임명해서 파견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1975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어요. 하는 말이, 지금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십시오. 만약 정 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지요. 정 사장이 물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1973년 석유파동으로 지금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너무 많이 벌어서 주체를 못하는데 그 돈으로 자기 나라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너무 덥다고 아무도 일하러 오는 나라가 없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할 타진을 물어봤는데 관리들 한번 보냈더니 2주 만에 와서는 하는 얘기가, 아유 너무 덥고 낮엔 일도 할 수 없고 건설 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도 없고 공사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정주 회장 그날 당장 떠나서 5일 만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어요. 아유,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뭐요?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요. 또 뭐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자갈이 현장에 다 있으니 자재 2달이 15요. 물은? 그거야 실어 오면 되지요. 50도나 되는 더위는?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되지요.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현대 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모두 도와줘. 정 회장 말대로 한국 사람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달러가 부족했던 그 시절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몰려가서 보잉 747 특별기표로 달러를 하나 가득 싣고 막 날라왔어요. 대박이 난 것입니다. 절대 긍정적인 믿음이 대박인 것입니다. 절대로 뭐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박나는 믿음의 소유자는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100세에 난 그 이삭을, 눈엔 뭐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번제가 뭐니까 몸을 다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태워 죽이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을 들은 즉시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삭을 이제 번제드리라고 묶어서 재워서 칼로 손을 들어서 칼을 찔러가니까 그만둬라 손대지 마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양이 저기 있으니까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이삭 대신 드려라. 여기 보니까 양이 뿔에 걸려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잡아다 이삭 대신 드렸어요. 이삭을 살렸죠. 그리고 그 후에 큰 복을 받아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 베테랑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에도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 새벽에 그물을 털고 이렇게 거두고 철수하는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배를 잠깐 빌려서 무리를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베드로가 나는 밤새 잡으면 안 돼요. 나 평생 고기 잡았는데 고기나 없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어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들어올 수가 없는데 막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 배 다 못 채워가지고 막 옆에 친구 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우물을 길어다가 이 밑빠진 독을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신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 그 임금의 명령만을 순종하면서 물을 길르는 거예요. 빠지면 또 길르고 또 길르고 또 길르고 밤낮 없이 물을 길러. 그런데 우물 바닥이 드러나더니 거기에 큰 번쩍이는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큰 금덩어리였어요. 그가 임금한테 갔습니다. 임금님, 제가 독에 물은 채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밑바지 독에 물을 붓느라고 채운다고 우물을 그렇게 푸더니 우물이 바닥이 나서 이걸 찾았구나. 참 당신은 참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그러면서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임금님이 곧다가 금덩이를 빠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시험한 거죠. 야가 순종을 하나.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주신 거예요. 섣달 금음날에 한 부자가 종들에게 볏짚 한 달씩 막 주면서 다음날 새벽까지 새끼 손가락보다 가는 새끼를 꽈라 이라는 거예요. 섣달 금음이면 내일이 종을 설날 아닙니까? 마음이 부풀어 들떠 있는데 집
집을 꾸라고 하니까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유,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라지만 석 달 금음까지 새끼 고기를 시키다니. 아, 이거 더구나 이것을 새끼 손가락 굵기로 꾸려면 밤새도록 꼬야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새끼 고기를 포기하거나 대충 꼬거나 에이, 잠자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종만은 쉬지 않고 순종하면서 새끼를 꼬았어요. 가늘게 가늘게. 근데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커다란 주머니를 가지고 오면서 뭐라 하냐면, 작년 한 해 나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소. 이제 그 꼰 새끼를 가지고 이 엽전을 마음껏 끼워서 가시오. 그러니까는 열심히 새끼를 꼰 사람은 그냥 거기에 엽전을 그냥 수없이 끼워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대박이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새끼도 없고 그냥 너무 굵게 끼워지지도 않고. 여러분, 순종이 대박입니다. 그 10문둥이가 예수님께 와서 아유, 내 병 좀 고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당시 문둥병이 나오면 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나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 나았으니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 보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 병이 낫은 거예요. 다 순종할 때 병이 나섰어요. 순종할 때 요단강이 걸러졌어요. 순종할 때 사입다갑의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고 이래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대박나는 믿음의 소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알렉산더 풀무르라는 사람이 65세가 되도록 건강해서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립선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는 갑자기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바로 그 나이에 전립선암을 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 삼촌도 그랬고, 삼촌 2사람이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사촌도 몇 사람이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 그냥 오늘날은 그거 뭐 병도 아니야. 약이 좋아서. 이 사람이 이제는 내 차례가 왔구나. 그래서 순이 맥이 풀리고 아무 의욕도 없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건 낙심을 하고 그냥 낙심해서 운동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다 정리하고 사람조차도 안 만나고 음식도 안 먹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막 두려워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위로해도 희망적인 말도 안 들으고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도 못하고 대신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마찬가지 때니까 가는 건 괜찮은데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이 두려움을 주님이 가져가서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직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신기하게도 죽어도 주님과 만난다는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러더니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이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조차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그런데 체중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웬일이냐, 이건 기적이다, 다 나았다, 다시 병원에 올 필요 없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걸 간증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의 불치병도 다 이기게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이 기도가 대박이에요.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시편 34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절망 가운데도 기도가 하면 기도는 대박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 약수동에 어느 엉터리 권사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돈 잘 버는 사장이었어요. 이 권사님은 주일 날 예배 1시간만 달랑 갔다 오고 그게 끝이요. 저녁 예배도 안 들어오고 새벽 예배 뭐 없어. 남편과 함께 파티에 가서 그냥 화려한 모습을 뽐내고 그냥 그런 게 좋았어요. 근데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막 경찰서 유치장을 제 집 드나들듯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 아들 때문에 속을 태우면서 그냥 비로소 그 권사님은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 아들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이 생각을 깊이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것을 나 때문에 하나님도 나 때문에 속이 상하셨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형식적인 믿음, 위식적인 믿음을 버리라 하는 말씀에 그만 막 엎드려 회개를 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 시간마다 막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하면 돈을 훔치러 들어오곤 했는데 어머니가 달라졌고 집안이 달라진 걸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마음도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아들도 마음을 잡고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 권사는 기도하는 권사로 별명이 붙었답니다. 자녀 문제가 있는 가정을 맡아서 신방하는 권사가 됐대요. 기도가 대박의 통로예요. 여러분, 어떤 일도 기도하면 됩니다. 5번째로 대박나는 믿음의 소유자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였습니다. 사냥을 즐겨하던 대왕은 매우 기뻤습니다. 어느 날 대왕은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걔들은 사냥할 생각은 전혀 없는 듯했습니다. 달아나는 토끼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빈둥빈둥 누워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사냥개들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왕은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불러 호통을 쳤어요. 아니,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볼품없는 개들을 왜 내게 선물했는가? 그 쓸모없는 사냥개들 내가 모두 다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친구가 대왕의 말을 듣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값비싼 개들입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까는 알렉산더 왕이 내가 인내심이 없어 너무 조급했구나 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자, 호랭이를 훈련받은 사냥개가 토끼 눈에 보이겠어요? 그냥 빈둥빈둥 안 간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 미국 한 대학에서 어린이들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얼마나 인내심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 사탕을 두고서 너희들 아빠가 올 때까지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내가 2배를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험을 했어요. 근데 시험 결과 3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참지 못하고 그냥 먹는 애가 있더래요. 2번째는 기다리더니 끝내 못 기다리던 사람이 있더래요. 3번째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3가지로 나눠가지고 40년 후에 그것을 초적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로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먹은 그룹을 조사했더니 그 아이들은 불량배가 되고 사회적인 기여도가 낮은 아주 형편없는 그룹이 살더라요. 2번째로 기다리긴 했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그룹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그냥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더랍니다. 3번째로 끝까지 기다린 그룹을 보니까 그들은 사회 지도자 그룹에 있고 대기업 사장도 있고 고위 공직자도 있고 그렇게 다 성장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머슨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했다는 거예요. 인생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기다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로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대박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